천천히 걷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어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갈급한 필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멈춤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책의 첫 페이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세요.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바빴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근데 그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바빴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여유를 부리면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돈 것이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당시 사도들은 일이 너무나 바빠서 7집사를 뽑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바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지금 한가하게 마치 여행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한가한 이 베드로의 걸음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욥바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천천히 걸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걸음이 느린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걸어서 될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멘 소리와 다르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해서 선전에서 뭘 강조합니까? 속도를 강조하죠. 예를 들면 빠름 이러면서 저도 그걸 들을 때마다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이 빠름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향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빠르게 걷지 않아서 생긴다기보다는 너무나 빠르게 걸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예일대와 동경대, 대만 국립대와 서울대, 하버드 대학원을 모두 졸업한 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한국에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시라는 사람이죠. 한국 이름으로 이만열 박사입니다. 그가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나서 느낀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한 책의 제목으로 달아놓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자라가고 싶다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립 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립 2주년 만에 무려 800명에 가까운 그런 성도로 성장했습니다. 30명이 개척해서 2년 만에 800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굉장한 속도이죠. 그러나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멈추어 서서 천천히 걸으며 인생의 속도가, 우리 교회의 방향이, 우리의 가정의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할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러게 천천히 걸으셔야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천천히 걷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천천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하루를 여실 때 왜 큐티를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곧 실패한 하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빠요. 예수 믿으면. 중에도 바쁜 게 아니라 주말에도 바빠요. 오늘도 바쁘시죠. 어떤 분은 보니까 참여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일이 제일 바쁘대요. 안식이 안 된대요. 안식이. 예수 믿으면 더 바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피곤이 몰려옵니다. 교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차오르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피곤하다. 그런 질문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닐 만큼 한가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한가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였어요. 그래서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니고 있었던 것이지 그저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방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판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든 지역들을 관통하여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은 모든 지역을 의도적으로 두루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 가서 쉬면 좋을까? 어디가 물 좋은 곳일까를 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보니까 룻다에게 있는 성도에게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왜 룻다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룻다라는 지역은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 사마리아 성의 수도로 자리 잡은 그런 성읍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거기에 수도인 룻다는 갈 일이 없던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적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룻다로 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코스타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을 전후해서 코스타 사역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나라에서 초청을 받고는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코스타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집요하게 코스타 요청을 해온 거예요.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게 중요한 것은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다른 데 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번에도 올해도 초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을까요?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없이 죄송합니다만 안 되겠는데요.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도 한번 안 해보십니까? 그 말을 듣는데 한 대 콱 맞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에 분명한 생각, 이렇게 바쁜데 어딜 가? 그 생각 때문에 저는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말에 찔려서 그래 기도는 해보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넌 이름뿐인 코스타 강사구나. 내가 너에게 왜 코스타 강사로 세웠는지 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순간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제 생각에 사로잡혀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코스타 가신다면서요. 역시 여인들의 소문보다 빠른 통신은 없습니다. 아줌마 통신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중국에 신앙서적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글쎄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실 때 저희가 중국에 좀 신앙서적을 보냈으면 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봤더니 거기서 그 책이 정말로 필요했는데 구할 수 없었대요. 그분이 왜 그 필요를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분은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분명히 일하시겠죠? 거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초대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소외된 이웃을 섬기라고, 연약한 성도를 섬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벌써 3, 4호로가 나왔네요. 묵상하고 계십니까? 적용하고 계십니까?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천천히 걷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모습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시간을 가지며 산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루따로 내려간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마음껏 쉬고 놀고 즐기고 이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항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누구를 만났어요? 애니아라는 사람. 이 애니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 그 한국의 영자, 순자 이름이 아주 한국적인 이름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고귀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이름도 명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헬라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그 이름으로 봐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8회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그것을 루따에 내려간 순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베드로가 왜 두루 이렇게 샅샅이 모든 지역을 관통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길 수가 있을까?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에니야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니야를 만난 순간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주저없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가운데 질병에 걸린 분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돼서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이제 욥바에서 가까웠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알고 또 초대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러자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알고 또 움직입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피곤할 법도 한데 또 움직입니다. 자, 본문 39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평소에 구제와 선행에 힘썼던 다비다라는 사람,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그 여인이 죽음을 알고 슬퍼하는 과부들 곁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를 살립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트 살까요 말까요? 이거 투자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에만 집중이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취사 선택할 수 있을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그 소외된 지역에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천히 걷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저자들이 멈춤을 말하는 자기를 위한 멈춤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멈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천히 걷는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걷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바쁜 일상에서 멈추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룻다와 욥바라는 팔레스틴의 서부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베드로는 소외된 성도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섬기자 일어난 결과입니다. 본문 3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거기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본문 42절 보세요. 42절 있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룻다와 사론 그리고 욥바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아니,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런 소외된 지역 욥바에게까지 가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걸음을 천천히 걸었던 베드로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바빴지만 잠시 일정을 멈추고 소외된 지역을 향해서 갔던 바로 베드로의 그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욥바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그 소외됐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게 됩니다. 천천히 걷는 인생,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섬김에는 반드시 복음 전파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섬긴 사람이 별로 없다. 이기적인 걸음, 바쁜 걸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요? 뭐가 필요하시나요? 그런 섬김 한번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걷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가 74세였던 1999년 노령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이후 생활의 기쁨은 일주일에 골프를 몇 차례 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골프를 몇 번 더 칠 수 있을까? 여행을 얼마나 좀 더 다닐 수 있을까에 그 인생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바쁜 젊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는 그걸 포기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니 얼마든지 평생 골프만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평생 여행을 수없이 다닐 수 있는 모든 재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982년 카터 평화센터를 창립해서 평화전도사로 일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북한과 IT, 수단 등을 돌면서 분쟁을 해결해 주었고 86년에는 강력한 보건위생활동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고질적 풍토병인 메디나병을 근절시켰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프채 대신 사랑의 망치를 들고 헤비 타투 운동을 벌이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느라 그는 늘 사방을 두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의 마음은 천천히 걷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 역사상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거듭난 미국 크리스찬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90년의 인생에서 끌어올린 지혜서를 최근 소개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지미 카터의 위스덤이라는 책입니다. 그 위스덤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의 간증 같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립 2주년, 30명에서 800명이 넘는 성도로 성장한 우리 교회. 중요한 질문은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자 여기저기 언론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우리 교회가 급성장한 이야기를 하자 누군가가 그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삼성과 같은 그런 지구촌 교회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개척해서 800명을 이루는 게 그 당시 700명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성장인가요? 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성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가 생각났습니다. 10년 동안 개척을 해도 성도가 10명이 남지 않는 교회.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결정한 것이 창립 2주년에 개척교회와 함께 교차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 작은 섬김을 했던 그 교회에 찾아가 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서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얻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창립 2주년 기념 헌금을 상당수 그분 교회에 섬기기로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인생으로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허무입니다. 나를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인생의 끝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천천히 걷는 인생,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